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모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떤 가정의 아내가 새 옷을 사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입어봅니다.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그걸 좋다고 골랐어요. 눈은 집에다 두고 쇼핑을 다녀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나 잘 모르기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야 잘 모르죠. 나는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있는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 참 잘하네. 나는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없어서 당신을 골랐고 당신은 안목이 높아서 나를 고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안목이 참 좋으시네요. 인사하고 잘 골라야 돼요. 인생은 B에서 D까지란 말 다 아시죠? 벌스, 데스, 탄생과 죽음. B에서 D까지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choice, 선택의 연속이라. 그래서 B와 D 사이라는 겁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것도 선택한 거잖아요. 또 자기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데 놀러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자 선택한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선택.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복음의 핵심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먼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에 3번째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뼈.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심과 선택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은 불가항력, 막을 길이 없다.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햇빛이 내려 쬐듯이 그거를 어떤 큰 우산으로도 지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고 은혜 주신 사람을 완전한 믿음의 자리, 영화의 자리, 천국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성도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 천성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이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을 추적하면서 따라가면서 배워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데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지역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마 아버지 일을 도왔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3장 앞에 12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오늘날 하나님이요, 이방 우상 깎아 만드는 집에 하나 아들일 뿐이었는데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누가 자격이 있어, 조건이 있어서 이력서 제출해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좀 살아볼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해갖고 여기 지구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던져진 존재예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어느 날 본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이 자리에 앉히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 연약해서 내 길을, 세상의 길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2장 1, 2, 3절에 이렇게 택함을 받아놓고 곧이어 엉뚱하게 선택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 아브라함이 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까지 나왔다고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랬는데 안 나갈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도 가뭄인데 비가 이제 좀 왔는데 이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이야 관계 수로를 하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있지만 그때는 하늘에 비가 안 오면 그냥 쩍쩍 갈라져 다 굶어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뭄을 피해서 애국으로, 비옥한 애국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내려갔어요. 바로 왕에게로. 그래서 거기에서 한동안 가뭄이 그칠 때까지 살았는데 사라가, 이 아내가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후궁을 마음대로 거느릴 때니까 아브라함이 겁을 먹은 겁니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 바로라는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입니다. 실제로 이복누이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좀 그런 게 제재되고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만 아니면 조금만 먼 친척끼리는 사촌지간에도 결혼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마음을 통 놓고 아름다우니까 나 후궁을 삼아야지, 왕비를 삼아야지 하고 데려가는데 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남의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아주
비겁한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다고요. 그러니까 바로도 죄를 짓게 되고 자기도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죄를 짓고 이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회개해서 그 재앙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12장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조카 롯과의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지역의 가뭄이 그쳤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베델로 다시 올라왔어요. 온 가족이 롯과 함께 다시 올라왔는데 가축이 많아져서 이 롯과 같은 지역에 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끼리 맨날 투닥거리고 싸워요. 이 들의 풀은 우리 거야. 우리가 먼저 차지해서 어제 받았던 거야. 찜해 놨는데 너희들이 왜 와서 다 뜯어먹어? 싸우는 겁니다. 물이 나는데 이 물을 우리가 어저께 파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얌체같이 와서 물을 마셔.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맨날 들의 풀과 물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다 안 되겠어요. 맨날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왕좌왕. 우왕좌왕이 아니죠, 이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좋은 데를 먼저 고르면 내가 덜 좋은 데를 갖겠다. 롯이 덜 좋은 데를 고를 리가 없잖아. 더 좋은 데 고를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숙부입니다. 삼촌이.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거기 빌붙어서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누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걸 손불리째 뒤도 안 보고 조카에게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도덕분자가 됐습니까? 12장에 자기 조금 고통당하는 건 무서워서 아내가 아니라고 속여갖고 남의 남자에게 줬던 이 비겁쟁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람이 된 겁니까? 그가 뭐 갑자기 양심적이 되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거짓말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바로의 집에 가서 아내를 속이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혼쭐이 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작은 실수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내 결정과 순간순간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데도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더 좋은 땅 내가 차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혼쭐이 났지. 이번엔 좀 잘해봐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용서하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뉘우치기만 하면 곧바로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대단히 성숙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올바른 선택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반짝 은혜라고 합니다. 부흥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나면 다 천사의 얼굴이 되죠.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천사의 얼굴. 눈이 부셔갖고 제가 눈을 못 뜨겠어요. 그래 눈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부흥회 끝나고 보세요. 이번에 우리도 부흥회는 아니고 정겨운 수련회 하는데 하여튼 은혜롭게 할 텐데 아주 뭐 며칠 갈 겁니다. 천사의 얼굴이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칠 못 가서 놀렐루야 놀렐루야. 반짝 은혜, 냄비 은혜. 냄비가 막 끓다가 금방 식잖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좀 전에 바로 집에 가서 잘못하고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두렵구나. 믿음이 아주 그냥 대단해졌어요. 몇 발자국 못 가죠. 1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 15장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내 자손을,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까지 하셨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너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가는데도, 나이는 먹어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초조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부사를 보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입니다.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나이 때도 좀 체력이 건강하고 또 아내도 그 하가는 여종이니까 좀 젊었겠죠. 하여튼 아이를 낳을 수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아랍 국가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잠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손 만대까지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당장 나이는 먹어가고 현실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해놨으면은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신 건 아닌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에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를 통해 주셨고 연초의 말씀을 통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꿈을 주셨고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현실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꿈이 그 소망이 약속이 도대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자꾸 두려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꼭 숨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말씀 붙드는데 그 약속 이루어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뒷짐 짓고 보시지 않는 것. 광야에 나 혼자 버려져 있을 것 같을 때가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 뜻대로 다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뜻을 기억합니다. 살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 뜻을 구해요.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당장 내 뜻과 내 계산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변함없이 선한 분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내 주변에는 악이 있고 내 안에도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불합리하고 악하고 무질서한 이런 삶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 자신 하나만 봐도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 사이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 여전히 그 믿음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 이후에 13년간 나타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13년 후에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원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100세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찾아오셨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지연된다고 마음대로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거를 택하고 불신앙의 길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려서 우왕좌왕할지라도 내리는 비처럼 하늘에 쏟아지는 햇빛처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도 한 구석도 남김이 없이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불가항력적이다.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못 말리는 분이다. 예, 못 말린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잘못된 넘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못 말려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끝까지 용납하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용납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참고 계셔요. 길이길이 기회를 주고 계셔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무한한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셨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그 한 가지. 그래서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각을 또 불태워 제물로 바쳐라. 믿음의 시험지를 드린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지.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 단 하나,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야.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로가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도 결국은 이겁니다.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게 더 급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꿈을 이루어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 종이 말리듯이 떠나갈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우리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자녀가 말 안 듣고 집안이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 아파하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듯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십자가 다 지셨어요. 그러나 잠깐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이루기 원하는 건요 그거 아니에요. 건강요 아닙니다. 없어져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다 무덤에 내려가요. 나이 들면 건강 없어지게 돼 있고 돈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대단한 학벌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바닷물 종재기도 담을 수 없는 좁쌀만한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우리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 주세요. 힘이 드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건강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여기 자리 꽉꽉 차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정말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직 거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생명 주시고 주사랑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 이유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여기에 믿음으로 화답했다는 사실. 여러분 100세의 어떤 아들 그것도 자기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처해갖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준 거예요. 뭐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져가시오. 천갈래 만갈래 각을 떠서 내가 불태워 재떡이가 돼서 드리겠어. 그럴 수도 있었어. 내가 언제 달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 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각을 뚫은 게 뭔지 아시죠? 끔찍한 겁니다. 아들 난도질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죄로 완전히 불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떼 같은 아들로 자기 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자기가 죽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덕분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신뢰. 그 평생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믿음 까먹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온 그가 노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겁나서 드린 거 아닙니다. 믿었기에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행함은요 무슨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한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행함이 진짜 믿음이다. 선택하는 행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좌와 우와 가운데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서 대신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선택. 그게 참된 비밀이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향기, 재물의 향기 받아먹고 하나님이 향기 좋구나, 제사가 좋구나 그러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마지막 시험지를 들이미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완전히 확실히 영원히 참되게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밀고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시험요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합니다. 100살이 됐잖아요. 이삭이 컸으니까 110세가 넘었죠. 이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된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도 다 아셔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에 배운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요 가장 적합하게 시험지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등이 되는 순간에 당면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이제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시고 시험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너무 우리의 실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 풀 문제를 내지 않으셔요. 그러나 너무 쉽게 풀 문제도 절대로 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끙끙 이게 하나님이 뜻이 맞는 건 아는데 나는 연약해서 도대체 아들을 드릴 수 없는데 조카로들에게 좋은 땅 주고 내가 그 꼴 보고 평생 살 생각을 하니 배가 아파서 안 되겠는데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던가요?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믿음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네가 내 말대로 선택한 걸 보고 알겠노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뢰에서만 이 선택이 가능하죠. 불신앙과 실패와 좌절과 실수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이루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모리아 산의 절대 순종의 선택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 하실 거다. 성도의 경위 영화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 포기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또 너 믿음을 내가 이번에 알아보기 원한다. 또 고민거리 주시고 또 선택지를 우리 앞에 놓고 뭘 선택할래? 잘못 선택하면 조금 혼나고 다음에 또 찾아오시고 또 시험질 들이미셔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번 눈 딱 감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안 좋은 땅 내가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무조건 망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때
무조건 안 좋은 쪽만 선택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정말 이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돼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눈 딱 감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너 믿음이 이제 그만큼 성장했구나. 그리고 복을요 주저리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셔. 그 선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이 복을 죽을 때까지 채워나지 비워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채워가요. 그리고 믿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지를 우리에게 또 드리죠. 그럼 또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과하느라고 좋은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데도 안 가고 예배 나왔잖아요. 그 시간 다 보상해. 주일날 물질 벌어야 더 풍성하고 부요해지는데 안식일 지키려고 문 닫았잖아요. 하나님이 잘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왜요? 재미 들려고. 야,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면 믿음으로 눈 감고 선택하면 채워주시는구나. 채워.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을 죽이는 모리아 산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 거기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계산과 우리의 판단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립니다. 믿음만이 살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자 필립 얀시의 장인 되시는 분이 퇴행성 신경질환에 걸렸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가르치고 하다가 들어누워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크리스마스 편지를 친지들에게 썼습니다. 이 고통 중에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 삶은 고통이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세 번째, 이 고통이 반드시 끝나는 그날 천국은 분명히 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선택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끝이요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편을 과감하게 선택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더 좋은 믿음 주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마른 하늘에 큰 비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저 사람 돌았다 정신이 나갔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짓는 편을 택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고 낙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분당생물교회 성도 2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위료 선교를 갔죠. 아마 한동안 뉴스에 매스컴에 나와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분당생물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탈레반이 납치했습니다. 돈 달라는 거죠. 무기 사야 돼.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한 사람당 얼마 해갖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먼저 대영국 목사님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 우리나라가 애를 썼어요. 돈 주겠다. 다 살려달라. 그래 협상이 진전되어서 우선 먼저 인질 2명을 석방하기로 했는데 이 영자 성도가, 이 자매가 첫 번째로 지목이 됐어요.
그냥 무작위로 자기들이 지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니야. 자기보다 너무 힘들어. 몸이 약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잠도 못 자는 그 자매를 먼저서 반겨주시고 양보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다행히 다 협상이 잘 되어서 다음에 한참 후에 전부 다 성감되어서 이 자매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할 수 없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믿음의 선택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 안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택해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뜻을 먼저 구한 사람만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결정과 선택 앞에 맨날 주저물러 앉아 주저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챙기려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아들을 드렸을 때만이 양을 준비해놓고 쓰다 하시던 분에 내가 양을 준비해놨으니 이삭을 살려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좌우 하나님께 물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눈 질끈 감고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허덕이던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신앙의 길로 갈지라도 그런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리아 산의 절대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기까지 지금 나는 사람이고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엮여진 사슬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편을 선택하고 내 좋은 것 선택하고 시크 기도해놓고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과감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 절대 믿음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맛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